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인들, 십몇 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고 저런 게 있나?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아가지고 지금 말을 하나?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 로마 말이잖아. 어떻게 저 사람들이 로마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고국에 가서 그래, 성령의 역사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승천하셨다는 그걸 전함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뿐이다 하고 가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계시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죠? 예. 믿는 자에게 복음이 역사한다.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역사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구원을 주시는 게 있는데 구원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한번 구원에 대해서 죄에서 자유. 예, 죄에서 자유, 죄책 거기에 대한 자유죠. 또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자유가 있겠죠. 죄의 권세자라는 건 속박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 종살이에서 자유로 풀려나는 것. 이래 얽으면 종으로부터의 해방, 악한 사단, 악의 영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것. 이거 첫째고, 죄책. 자기가 죄를 지었기,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그 죄가 계속해서 연결해 나오는데 그냥 단지 선악과 하나 그 먹었는 게 무슨 죄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계선, 그죠? 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건 죽는다. 요거거든요. 그 경계선을 아담이 침범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죄를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 그게 죄책이죠.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늘 여러 가지 온갖 죄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1장 18절 이하부터 쭉 나오면 온갖 죄가 다 나오는데 3장까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죄의 오염에서부터 구원은 회개와 성령의 씻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된 것이죠. 점차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떤 구원이냐? 몸의 구원, 그죠? 부활해서 크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건 이 네 가지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했을 때 구원이 어떤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권세자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몸의 구원으로부터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뭐냐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영생.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지금 로마서의 총 주제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1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7절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예수를 쫓으는 내가 첫째 여기에도 그런 말이 있네.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의가 다음번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 의라는 게 칭의의 방법인데, 즉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는 길,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 그죠? 하나님과 아담과는 바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선악과 때문에, 그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다. 들어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은 한 번만 하면 됐지 왜 두 번씩 이야기했나?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뜻일까요? 기본적인 믿음, 그죠? 예수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게 첫 번째 기본적인 믿음인데, 두 번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건 그냥 예수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하는 거. 즉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너의 시로 인해서.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버지 제물은 어디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입에서는 하나님 준비할 거다. 하나님 그 영감제가 그냥 내 아들 이거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면 100세 때 줘가지고 내 시로 세상에 모리알같이 그래 해주겠다 해놓고 내 아들 그런 의심도 있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 그게 더 크니까 그 아들 안 컸으면은 3일 동안 걷는 길에 가다가 돌아서 붙겠죠.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지가 주놓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몰라 내 기도로 섞으면 하나님 나머지 또 알아서 안 해주시겠나. 무슨 길을 안 열어주시겠나. 이러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드린단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뢰한 그 믿음.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믿음, 예수 믿음 고맙습니다. 교회하세요. 찬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면 천당 갑니다. 해가지고 임박한 죽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첫째 구원은 주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는 아주 믿음, 그래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거 다 알아. 그죠? 그 믿음 알고 또 그 이상의 너희들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 정도 믿음 같으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죠? 사도들이 가서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신령한 어떤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다. 바울의 소망이 그거거든요.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주고 싶은 거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그 의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넉넉하게 잡았어요. 네? 장로님
용서하시죠? 시간 넉넉하게 주셔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무려 한 달 동안 연구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연구했는 걸 받으니까 시간에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찌었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듣자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이래 갓다리 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래 빼시는 것 같아요. 말해버리면 중간에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헬라 문화의 3대, 그러니까 로마의 3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덴에서 그 사도행전에 아테네,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가는 그 배 타고 뭐 가는데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뭐 어떻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이 3대 도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서울대학교, 그죠? 뭐 이래 그 연세대, 그 다음에 뭐 고대, 이 세 개가 우리나라 큰 스카이, 그렇죠. 그 세 군데가 있는 곳이 바로 요 세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학적으로 또 문화 중심적으로 아주 부흥했던 건데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가지고 로마의 아버지, 엄마는 헬라인 여자. 그 다음에 문학이 얼마냐면 석학 가말리엘 했거든요. 가말리아는 유대 랍반 같으면 그 율법학자 중에서 최고, 지금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그 대법원 대학교의 법학의 뭐 학장 이 정도 되는 그런 분의 수제자다 말입니다. 그 스데반하고 1, 2등을 이래 다투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말하면은 바울은 누구에게 흠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완벽하다. 그래서 바울이 늘 자기를 강조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뭐라 하는 거야.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이거 자꾸 부활이 있다 하니까 우리는 부활이 없다. 이거 자꾸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잡으러 고문 받아가지고 지가 가서 고문 하나 써주세요. 내가 다 잡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잡으러 갔거든요. 가다가 하나님한테 꼭지 돌리기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 여러 놈이 다 있을 거고 탁 돌려나오는 길에 돌리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를 쓰셨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었습니다. 그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말한다면은 저거는 좌파고 저거는 우파고 해가지고 절대 우리 당에 우리 노선에 안 맞으니까 안 돼! 이래야 할 것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왕자로서 이래 키워놔놓고 저 미디엄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버려. 그죠? 가가지고 40년 동안 죽을 동안 양치기나 해가지고 입도 40년 동안 말을 못 해나오니까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야 될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들어 쓰시는데 나는 뭐 쓸 것 없다 하고 에이 딴 사람 쓰시고 나는 막 관두세요. 조용하게 살아도록 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건 바울은 완벽하게 율법에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그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지자들 선지서 이런 게 있는데
모세 오경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했다. 이런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킬 사람이 몇십 년 걸려야지 되니까 꼭 바울 살짝 꼭지 돌리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한 30년 연구해 있는 걸 딱 큰 쓸 제목이 돼가지고 딱 그걸 쓰시거든요. 그래가 뭘 했느냐? 신약성경 14권, 13권에다가 히브리서도 아마 바울 거다 생각하면 14권이 되거든요. 이 14권을 저수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꼭지만 돌려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다 해버리니까 거기서 배탈 돌아가지고 저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는 신약성경 13권을 막 줄줄이 쓰고 그걸 로마까지 온 세계에다가 가는 곳마다 교회 씌워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요 바울을 들어 썼다는 것이죠. 자,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그죠? 이 복음이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기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옆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잔뜩 와가지고 네가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거, 성경, 그 당시 성경은 바로 구약이에요. 특히 모세오경. 오경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고 그 성경 차고 읽고 그걸 분석하고 하잖아.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그럼 미리 약속하신 것, 그거. 미리 약속하신 그것도 오늘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레위기 23장을 3번씩 읽어오셨어요. 숙제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런 숙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지요. 아무도 몰랐어, 그죠? 그래요. 그만큼 오늘 은혜가 덜 받을 줄로 압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23장 너무 길어요. 거기에 크게 7개의 절기가 나와요. 그죠? 7개 절기, 그게 우리가 대충 읽었으니까, 그죠? 네. 나오면은 첫째 뭐가 나온다?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하면 첫 곡식, 넷째 오순절, 다섯째 나팔절, 여섯째 속죄절, 일곱째 장막절. 크게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너희들은 1년 내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해 두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6일 지나고 7일째는 안식은 하나님께 안식하신 날이 너희도 쉬도록
종도 그렇고 뭐 짐승도 그렇고 다 쉬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1년에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자,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수레고 만날. 예, 출애굽 해가지고 나온 그 저녁에 1월 14일이에요. 그죠? 1월 14일. 우리 민족에도 그게 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요. 어떤 거지? 8.15 해방 광복절. 광복절. 예, 광복절이고 우리 절기 중에 1월 15일이 뭐예요? 정월 대보름이죠. 그죠? 정월 대보름은 뭘 먹는다? 찰과 찰과 보름. 보름에는 먹는 거죠? 수수 찰떡. 예, 수수. 붉은. 예, 그 다음에 부른 깨는 불은 깨먹는 거. 예, 불은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바로 불은 깨먹는 거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명절이 신라 시대부터 왔는데 여기 성경에 딱 가보면 바로 6월절하고 비슷한 그게 되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좌우에 바르고 요게 우리 민족에 뭐에 들어있죠? 통지팥죽. 옛날에 통지팥죽 옛날 어머니들은 그 통지팥죽을 막 뿌려요. 예? 뿌려가지고 문인방에 뿌리고 바로 거기에 숨어져 있는데 우리 민족은 이게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거 전혀 모르지요. 바로 이 6월절에서 이렇게 남은 좌우에 부르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즉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 그죠? 6월절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다 하고 벌써 하나님이 숨겨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가 하나님이 너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이것을 확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병 먹는 거죠. 일주일간 고난의 떡과 쓴 나물과 고난의 떡이라는 건 그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맛이 하나도 없겠죠. 누룩이 안 들어가고 설탕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스디스 나물. 그게 우리 보름밥 이래 먹는 그거고. 그런 게 이제 두 개의 절기가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하나씩.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건 옛날 나이 많으신 분들 올깃살 가는 거 있지요? 네. 올깃살 가는 거 들어봤어요? 찐쌀. 찐살. 바로 찐살이죠. 핵곡식 잘하면 먼저 한 콩 비해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래 먹고 이랬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초실절에 너희 천열매 그거 한 단 들고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흔들고 난 뒤에 그걸 제사장이 먹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이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거두드린 걸 먹을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난 뒤에 7일이 49일이 지난 1일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게 무슨 절? 예, 맥추절, 7.7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 그죠?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성령을 부어주신 그 날이란 말이죠. 바로 이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은 무슨 날이다?
속죄일은 7월 10일부터 나가는데 나팔절, 그죠? 나팔이 뒤에 어디서 나와요? 또 쭉 가서 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불 때에 7 나팔이 쭉 나와지는데 그걸 벌써 나팔절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날은 너희들이 7월 1일로 안식일을 3일째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살전 4장 13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쪽에 나오는데 즉 뭐냐면 하나님이 나팔 불 때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되어진다는 걸 미리 이 속에 이렇게 나팔절로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절 7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되어지는데 속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알곡과 죽정이 일에 가려내는 날, 그죠? 장막절은 혹시 이래 거두들잖아요. 거두들인데 속죄절 일주일 동안에 알곡과 곡식을 이래 거두어가지고 장막절부터는 이제 창고 안에 넣고 그 다음부터 장막절이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 그죠? 그렇게 이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7대 절기 속에 아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마나 살리라. 1장 2절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 다 넣어두고 있다. 7대 명절 속에도 하나님께서 벌써 이 세상을 이렇게 쫙 이끌어갈 건데 마지막 때 장막 새 예루살렘까지 너희가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딱 되어 있다 이것이죠. 이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거예요. 받아가지고 전해주고 너희들이 매 7년마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듣고 후손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너희들에게 생명에 이렇게 그거 할 것이다 이랬는데 뒤에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니까 모르는 것이죠. 자,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누구예요? 성도지요, 그죠? 성도. 1장 11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기도하기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경고케 하려고. 신령한 은사. 바로 오늘 7대 명절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레위기 법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단지 복음이라는 게 그냥 값싸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의 그 끝까지 이렇게 운행해 가실 거다. 6월절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장막절에 들어갈 숨길 때까지, 즉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고 그 예배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서 너희 거처할 곳을 예비할 거다. 거기서 영원 무궁히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 그죠? 아멘. 이걸 벌써 성경 속에 다 넣어두고 태초부터 벌써 넣어둬가지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내게 오이라 하니까 자꾸 도망가 버리고 모르겠어.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한국 민족은 그 명절은 지키긴 지켜. 근데 조상들이 줬으니까 설날 됐으니까 설을 지키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원래 제사 드리는 건데 조상들한테 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뭐 그리운데 밥 한 그릇 떠드리는 거 뭐이다 해가지고 지킨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 1장 20절 보면 불의가 이제 나와요. 불의가 거기서부터 3장까지가 불의가 나오는데 불의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거리다. 하나님의 진노거리다. 그 1장 뭐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이랬는데 자 1장 18절에 바로 나오네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즉 불인 입고로 하나님의 진노. 그죠? 불인 입고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불이라는 게 뭐냐?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해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해 보면은 예수 믿으라고 뭐 그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허망하다 이거죠. 미련한 마음. 자, 그 다음에 1장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다. 불의로.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1장 28절에 26절에 보면 욕심으로 여인 쓰기를 영리로 하고 영리로 쓰며 음욕으로 부끄럽게 한다.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쭉 나가죠. 비방능력 온갖. 자, 이 모든 것들이 불의다 이거죠. 그 불의의 가장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예.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알 때 근성으로 한다. 대충 한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2장에 가보면은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한다. 여기서 이제 로마의 그 믿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자, 믿음 있어? 좋아. 좋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복음은 요랬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있어. 그런데 믿는다고 너는 어떻게 하느냐? 너도 믿는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너를 인도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주여 한 주 지내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죄를 지었네요. 왜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늘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뭐냐? 오래 참아주시려
회개시 이래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되는 아들로 인쳐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막 죽었습니다. 그제 저 권사 그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죠. 죽었다 무덤이 거기에 있는데 막 죽었다 생각하랍니다. 그리고 일하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의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면서도 요 발에 이렇게 딱 보니까 너는 죄인이잖아. 불의를 하고 있잖아. 불의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거리다. 그리고 너는 남을 자꾸 판단하는데 바로 판단 그게 너를 내가 판단할수록 그게 네 정죄거리. 하나님의 딱 앞에 가면은 첫 번째 죄 뭐로 판단했다. 누구 판단했던 거 그거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또 뭐 판단했지? 두 번째 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그것을 내가 쌓고 있다. 왜 그러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진노의 날에 그걸 너희가 쌓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판단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즉 완전히 바뀌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율법을 듣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 뒤에 가서는 보면은 행해도 안 돼. 그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진다. 죄한테 끌려간다. 질질 끌려간다. 오호라 나는 죽을 그 사람이 됐다. 8장에 나오면 바울이 막 그 통탄을 하죠. 그죠? 즉 뭐냐면 죽다 깨나도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아이고 나는 막 죄인 죽다 깨나가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인자 내가 너를 들었을 만하구나 하는 이래 되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알고 있지만서도 요걸 모르면 자꾸 자기의 의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냈네 하고 내가 몇 년 믿었네 하고 이래 고개 들 거니까 야야 고개 드는 그게 바로 네 죄다.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 행하라 하는 그런 건 율법주의가 되라 하는 그런 요게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전폭적으로 하나님한테 내놓아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법으로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니는 하면 저도 시원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해 이래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지만 나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자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러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지키지 않는 너를 판단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계속 뒤에 읽어나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렇게 던져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다 했는데 우리가 그건 아니고 나는 이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무슨
마르사인가요? 천주교의 말이 베레사. 테레사. 예, 그분처럼 참 어려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3장 19절에 그래. 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줬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으라고 줬다. 그죠? 죄인. 이 성경 두꺼운 거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 정도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 하나님이 단지 몇만 1, 2, 3, 4, 10개 조항이 나쁜 놈이다. 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나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21절에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쭉 주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이거를 해결할 길을 인간들한테 맡겨놔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죠?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 말라기 가보면은 하나님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 오라, 그만 자고. 예루살렘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가지고도 돌아오리라 하는데, 그죠? 돌아오리라 하는데, 안 돌아오면 언제 우리한테 하나님 뭐 해줬어요? 하고 달라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망가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안 되겠다. 저것들 놔두면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개판돼 버린단 말이죠. 내가 지었던 인간, 이거 싹 쓸어버리면 좋은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원래 사람 지었을 때 쓸어버리려고 지었다.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천사, 내가 내려가서 자들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하나님 법정에 가 있는 아이고 판사님 내 아들 자가요 원래 그러면 아닙니다. 어째 뭐가 잘못돼가지고 친구한테 잘못 꼬이켜가지고 막 탓해서 사람 지기붙는데 아들 살리주고 내를 막 집어여 주이소. 내가 감당이 있겠습니다. 이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 마음. 이거 천사 내가 내려가서 죄를 짊어져야 되겠다.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흑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게 뭐예요? 십자가도에 하나님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신령한 것인지 이걸 바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의 인내는 모든 죄를 간과해야 하나도 없는 것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 자녀도 의롭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죠? 죄의 대가지 형무소에서 나오면은 이제 이 사람은 죄인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서 저 사람 별이 하네래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별 하나도 한다, 별 하나도 한다. 좀 거리 두자. 저 언제 또 별 또 더 달지 모른다. 이러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자,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결론으로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세권이라는 성경책을 주면서, 즉, 이 두꺼운 책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절기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담겨져 있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 그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신 이유는 왜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 간으로 영생도록 이 넓은 우주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같이 하자. 그죠? 우리 혼자서 뭐 일하려고 하면 누가 같이 일에 서의 해주면은, 뭐 숟가락도 뭐 맞들면 낫다 하나? 뭐 무슨 뭐 그런 속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죠? 예, 바로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같이 우리 맞들고, 아버지 이거 우측 들고 저는 이거 들고, 예, 그거 합시다. 하나님은 뭐 온전히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자기가 온 세계를 그 창조하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그대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받으세요 하는 그게 그제 막 복을 갖다 쏟아 붓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기라고.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 복음, 이 복음은 이렇게 값진 거다. 그죠? 아멘. 끝까지 부여잡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면도 안 나오고 원뜻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갖되 정말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성이 신령한 은사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그 의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받아서 또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에게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절입니다.